종말론 11번째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어떤 자들이 나옵니까? 죽은 자들이 나오죠. 이 죽은 자들은 지금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종말론 11번째 시간인데 종말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휴거가 오죠. 휴거가 일어나죠. 이 휴거는 누가 오심으로 휴거가 일어나요?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자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자가 큰 권능과 나팔과 호령과 하나님의 큰 영광으로 인자가 오실 때 우리 믿는 자들이 휴거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어떤 자들이 나옵니까? 이미 죽어 있는 자들이 나오죠. 이 죽어 있는 자들은 부활이 되는 것이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이제 뒤에 가서 이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휴거하는 자들이 있고 부활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은 자들. 그러면 이 휴거 때, 이 부활 때, 인자가 오실 때 죽는 자들이 부활하고 또 휴거를 하는데, 이 휴거하는 자들도 사실 죽은 자라고 사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이 성경 문맥상에서는 살아남은 우리들도 이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살아남은 우리들은 뭐 한다? 휴거된다. 공중에서 이끌려 공중으로, 구름 속에 이끌려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 주님을 영접한다. 이렇게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말씀을 해요. 그런데 왜 우리도 죽은 자라고 한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죽은 자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이 부분을 말씀드려 볼게요. 내가 아는 것 속에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가르침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실제로 죽은 자를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여기서 죽은 자들은 어떤 존재인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인간이 살다 죽으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데 어떤 사람은 이 죽음을 가지고 돌아가셨다고 표현하고, 뒤졌다고 표현하고, 깨꼴랑했다고도 표현하고, 수많은 표현을 내기도 해요. 쭉 뻗었다고 얘기도 하고, 네. 죽으면 사진이 쭉 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조롱하기도 하고, 희화하기도 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뭐 하기도 해요? 애통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 똑같은 죽음이라고 해서 똑같은 죽음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동일하게 여기서 죽는 자들을 성경에서 죽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가르침은, 죽는 자들을 말하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은 어떤 것이냐 이거예요. 어떤 것이냐. 자, 먼저 여기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얘기죠. 그러면 예수 안에서, 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치 않는다 하면서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걸 말하는 겁니다. 다시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라. 하나님께 그와 함께 데리고 온대. 예수와 함께. 그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있죠? 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할 때 이 자는 자들과 똑같은 자는 자들이에요. 이 자는 자들. 그럼 이것이, 이 자는 자들이 현재 살아있는 자들을 말합니까? 죽어있는 자들을 말합니까? 응?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말하고자 한 것을 여러분들이 짐작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맥상에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 표현된 이 부분을 볼 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지보다는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자는 자들은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라. 하나님께서 다시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이 종말 때. 근데 이미 지금 예수와 함께 자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는 자들이 현재 살아있는 자들이요, 죽어있는 자들이요? 현재 죽어있는 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미, 자, 형제들에게 지금 13절에서 말씀하죠. 형제들아, 너희들이 자는 자들에 대해서는 알지보다 원치 않는다. 왜?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꽉 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야, 형제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 바울의 믿음을 전달해주고 있는, 그 전달을 받고 있는, 바울의 믿음을 전달을 받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이미 자는 자들 있지? 근데 너희들과 같이 있다가 지금 죽었잖아. 근데 너희들도 조금 있으면, 이제 날짜가 가면 조금 있으면 너희들도, 너희들이 알고 있지만 지금 죽어있는 그들과 같이 너희들도 죽을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끝나네? 이런 생각을 할 거야. 너희들이. 그것은 소망 없는 소리야. 소망 없는 소리. 그런 소망 없는 그러한 상태를 너희들이 당한다고 생각하면 너희들이 슬플 것 아니야. 근데 너희는 그 슬픔에 있지 않기를 원해. 왜 슬픔 아래 있지 않는 걸 원하냐면은 내가 슬픔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는 모습으로 있고 나는 살아있는 모습으로 있고 나는 주님을 이미 영접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부활 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너희 형제들, 너희 조상들이 죽어 있잖아. 그 죽어 있는 자들이 또 어떤 존재들입니까? 믿음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믿음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먼저 이 죽은 자들을 먼저 이제 정리를 해요. 죽은 자들은 어떤 자를 죽은 자들하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자. 죽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자. 이것을 지난 시간에 어떤 단어를 제가 말씀드렸냐면 코이마노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어요. 베드로가 잠자고 있는 것도 코이마노. 나사로가 죽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잠잔다고 말할 때도 코이마노. 이 코이마노라는 자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죽은 자도 살아있다고 얘기하고 살아있는 자도 죽었다고 얘기해요. 자, 예수께서 말씀하죠. 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고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근데 다 살아있는데 다 죽었다고 얘기를 해. 죽은 자도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장사를 지내려고 지금 살아있는 이들도 죽었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죽은 자를 장사 지내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죽었다고 얘기를 해, 예수님은. 또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잠자는 것도 죽었다고 얘기하고, 응? 살아있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잠잔다고 얘기해. 그러면 베드로는 잠자는데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있는 겁니까? 살아있는 거죠. 살아서 잠자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잠자고 있는 것도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것을, 잠자는 것을 죽음으로 성경은 또 표현하니까 베드로가 잠자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살아있는 겁니다. 실제로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어 있잖아요. 나사로가 죽어 있어, 지금. 그 4일이 지났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고 그래. 죽었는데 오니까 아니다, 잠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나사로가 잠자고 있는 것은 죽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깨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베드로가 잠자니까 이 잠자는 베드로가 깨어나면 살아있는 존재잖아요. 이게 똑같이 나사로가 죽어서 4일이 됐는데 깨우러 간다고 하잖아요. 죽은 게 아니라 잠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코이마노라는 이 단어가 죽어 있어도 살았다고 말하는 것이고, 살아있어도 죽어 있다고 말하는 거라고. 이해 안 되시지만 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지를 알라 이러는 거예요. 성경이 왜 이렇게 말하는지.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죽음을 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죽음 속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우리는 몇 년 안에, 몇십 년 안에 죽잖아요, 다. 이 육신을 벗는 죽음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해. 그게 아닙니다. 영혼만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죽을 몸까지 구원받는 것이 진짜 구원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활입니다. 성경이 이것이 부활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 몸 전체가 죽을 수 없는 존재라고요. 죽을 수 없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을 수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다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를 코이마노라는 단어로 성경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휴거가 어떠니 종말이 어떠니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휴거는 없습니다. 휴거는 없어요. 우리가 아는 종말도 없고 휴거도 없어요. 전부 다 거듭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영적인 우리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소유해서 우리가 부활 생명 되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되는, 몸까지 부활되는 이 생명의 사람으로 바꿔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서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순식간에 다 변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에서 호련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불러날 때 공중으로 이끌려가지고 주님을 만난다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대상이 누구다? 죽은 자다, 죽은 자. 근데 이 죽은 자는 죽을 수도 없는 영적인 존재인데, 그러면 죽을 수도 없는 영적인 존재들인데 다 성경은 또 이걸 죽었다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것을 코이마노라는 이 단어의 가르침으로 우리들에게 이미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알 수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 하나님의 영으로 실질적으로 거듭난 존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존재가, 이것을 알고 있는 존재들이, 저와 같이 알고 있는 존재들이 있을 겁니다. 이 지구 땅에 덜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안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왜 안 나타나냐면요, 까마귀들 속에 백로가 한 마리 가 있으면 그 백로라고 봐줘요, 안 봐줘요? 자, 오리 얘기가 있잖아요. 오리하고 같이 큰 백조가 있는데 이것이 유독 득치가 컸어. 그러니까 이것들은, 야, 저것은 이상하게 우리하고 조금 다르네. 얘 따돌리면 당해. 예? 이 백조가.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수영을 하고 있는데 저 하늘에서 뭐가 날아가는데 이 오리하고 같이 크고 있는 이 커다란 애하고 똑같이 생겼네? 그러니까 이 백조가, 나하고 똑같이 생겼네? 이제 물속에서 자기 모습 보니까 똑같이 생겼네? 근데 날아가네? 근데 자기는 지금까지 오리들하고 같이 컸기 때문에 몰라. 자기가 하늘을 날 수 있는 존재인지 몰라. 귀한 백조인지 몰라. 그러니까 하늘을 날아가는 백조를 보고, 나하고 똑같이 생겼네? 그래서 날개짓을 해보는 겁니다. 이 오리하고 같이 크는 백조가 날개짓을 해보니까 올라가지네. 응? 그런 까마귀 속에, 응? 이 백조가 가 있어도 백조가 뭔지 몰라. 까마귀로 알아. 오리 속에 백조가 가 있어도 백조인지 몰라. 그냥 오리로 알아. 저와 같은 말씀을 해도, 이런 말씀을 전해도 이 수많은 거짓 뿌레기들 속에 사탄 마귀들 틈에 있기 때문에 몰라. 왜? 알아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된 것을 전하면 얘기를 하시라고. 저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코이만도라는 단어가 어떻게 성경에서 쓰이고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일반 교회에서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냥 한글 성경 보고, 야, 부활이네. 야, 휴거가 되네. 야, 공적으로 들림받네. 우리가 마지막 날에 공적으로 들림받아야 돼. 이 짓거리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로 있는 이 말씀은,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죽은 자들이 휴가하는 이 말씀은 예수 때부터 계속 다가오는 얘기거든요. 예수 때부터 계속 구원받는 얘기거든요. 예수 때부터 계속 부활생명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미 죽은 자들 있죠? 이미 죽은 자들이 있는데 이 죽은 자들이 어떤 존재라고요? 살아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살아있다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자, 이 코이마노라는 단어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이 코이마노라는 단어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히브리어는요, 야샨이라는 단어입니다. 야샨. 이 야샨이라는 단어인데, 이 야샨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찾아보시면 돼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찾아보시면 돼.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성경에, 제가 만약에 틀린다면, 성경이 틀리고,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해서, 사전, 히브리어 헬라어 사전이 틀린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나
헬라어 히브리어 사전이 틀리지 않다면 제가 전하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대로를 전하는 거예요. 자, 지금 코이마노라는 단어, 죽은 자들을 말하는 이 코이마노라는 단어를 지금 얘기를 했죠. 근데 이 단어를 이 히브리어로 보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늙은, 오래된, 낡은, 나이 먹은, 시들은 이런 단어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죽어 있는 겁니까? 안 죽어 있는 겁니까? 이 야센이라는 단어의 뜻대로만 보면 지금 죽어갖고 이미 저 세상에 가 있어. 근데 이 죽어서 저 세상에 가 있는 이자들을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늙어 있다. 오래되어서 낡아 빠져 있다. 시들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기록된 성경 이야기지. 이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성경 자체가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기록한 것이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만 하더라도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바울이 헬라인입니까? 히브리인입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잖아요. 베냐민 자잖아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헬라어로 기록됐어도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됐어도 실제로 신약 성경도 무슨 글로 볼 때 더 정확한 거예요? 히브리어 글로,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한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그러니까 지금 코이마노라는 단어만 보더라도 죽어 있는데 살았다고 얘기하고 살아있는 것을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근데 지금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로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 히브리어로는 딱 뭐라고 얘기해? 죽어 있는 자들을 늙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낡아 있다고 얘기하고 지금은 이게 빳빳이 싱싱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햇빛이 나니까 햇빛에 날 때 풀 비워놓으면은 날씨가 얼마나 좋은데 어제 28도까지 올라갔어요. 금방 꽃을 꺾다 놓고 금방 시들어버려. 푸죽갖고 시들어 있다고 얘기를 하네. 이게 늙은 모습이라고 얘기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말세에 마지막 때 말세에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 청년은 무엇하고? 청년은 예언하고 늙은이는 꿈을 꿔. 늙은이는 꿈을 꿔. 늙은이는 아직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 수 있는 그 상태가 되기 위해서 꿈을 꾸는 거예요. 네? 늙은이가 왜 꿈꾸는지 아시죠? 그러다 우리 현실 인간 세계에서는요, 청년이 꿈을 꾸니 늙은이가 꿈을 꿉니까? 늙은이들은 지혜로운 자예요. 세상의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나 젊은이들은 세상의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꿈을 꾸잖아요. 인간의 세계 논리로 보면.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는 그날에 청년들은 예언을 하는데 늙은이들은 꿈을 꿔. 그러면 이 늙은이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쫓아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지 못한 자잖아요. 죽어 있는데 어떤 모습이다? 죽어 있는 게 아니라 늙어 있는 거예요. 네. 늙지 않고 청년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 있으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살아도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니까요. 죽을 수가 없다니까요. 부활생명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부활생명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죽어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죽어있다고. 그래서 이 죽어있는 자들을 늙어있다고
히브리어로 늙어있다고 야센이라는 단어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날 종말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휴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죽어있는 걸 죽어있는 거로 보면 안 되고, 우리가 살아있다고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온 인류가 다 살아있는데 다 죽어있어. 왜? 하나님을 영접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생명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지만 어떤 영이 되어 있는 겁니까? 하위의 영이 되어 있지 않고 하위와 네페시의 두 영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런데 이 하위란 생명을 까먹었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버린 거로 말이야. 선악 나무를 먹어버린 말이야. 그래서 이 네페시 생명이 되어 있어. 이 네페시의 생명은 하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다 죽어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페시 생명이 다 죽어있는 모습들이 하위의 생명, 하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모습이다? 내가 종말을 당할 때, 내가 말세를 당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고, 이 모습이 인자가 우리 안에 오는 것이고, 인자가 우리 안에 올 때 이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공중에서 들림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중으로 들림받았다고. 구름 속에 공중에 들림받았다고. 이것은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이나 지금 데살로니가 4장 13절 이하로 17절 말씀까지 이 전부 다 계시록 얘기했던 마태복음 24장 얘기했던 다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다 똑같은 얘기요. 우리가 부활하는 얘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얘기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잘못 오해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잘못 볼 수밖에 없고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고, 이 잘못된 해석을 계속 전달해서 이 기독교가 개신교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이 기독교가 2단이 됐든 3단이 됐든 정단이 됐든, 정단, 우리 마누라가 정단인데. 이 모든 이 기독교 교계 전체가 다 죽어있는 말씀 속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저와 같이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군데군데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거의 못 봤어. 어딘가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나타나죠. 왜? 이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인정을 하면 될 텐데 안 하거든요. 왜? 자기 세계가 망하니까. 지금 제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전하는 이야기를 지금 큰 게 목사님들이 이걸 자기 교회에서 이걸 이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당신이 잘못된 것을 말했고 잘못 가르친 것을 말했고 이것을 까발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한다니까요. 안 해. 너만 목사냐? 나도 목사지. 너는 성도가 몇 명이나 있냐? 나는 수천 명, 수만 명 있다. 수십만 명 있다. 현실의 모습을 딱 들이대. 그리고 우리 인간들도 현실의 모습 속에서 모든 걸 판단해. 자기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여지는 눈으로, 자기가 선택되어지는 것으로 판단해. 그러니까 계속 사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이게 기독교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기독교의 모습. 여러분, 뭐 한 가지, 단어 한 가지 이렇게 밝혀내고
어떤 문장 하나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내는 게 중요하지만 이거 정말 중요치 않습니다. 이 상황을 아는 게 중요해요. 이 상황을 아는 게. 그래서 제가 이 16절, 17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이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먼저 일으키고 그 후에 우리도 공중에서 들림받아서 주님을 영접한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이것만 말하려고 그랬어. 근데요, 주님께서 야 이놈아 이 13절, 14절, 15절 이거를 딱 제 눈에 꽂히게 만드시고 이걸 먼저 해라. 근데 제가요 조금 늦었습니다. 저 아침밥도 안 먹었어. 왜? 이것을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그냥 알아진 상태에서 내가 말하는 것과 코이마노가 됐든 야산이 됐든 이런 단어를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찾아서 이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바르게 전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려다 보니까 제가 아주 그냥 시간이 조금 쫓겼어요. 이걸 먼저 하게 하시니까 성령님께서. 정말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어느 말씀 한 구절을 주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속에 그 가르침 속에 그 문장 속에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자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게 바르게 아는데 우리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었는데 누가? 예수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예수 안에서 이 안에서라는 단어도 그냥 예수 안에 있다고 생각되죠. 얄라드라는 알야드라는 단어입니다. 알야드. 알이라는 단어는 이제 올려지다. 높음, 지존을 말해요. 높음, 지존은 누구만 높음, 지존입니까? 네? 하나님만 높음, 지존이죠. 그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올려진 것을 알이라는 단어, 야드라는 단어는 야드라는 것은 손을 말해요. 손. 올려진 손. 그러면 예수 안에서라는 것은 예수의 손을 말합니다. 그럼 예수의 손은 어떤 손이에요? 능력의 손이고 권능의 손이죠. 아버지의 손이죠. 하나님의 손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 번역에서는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예수 안에서라고 얘기해요. 예수 안에서. 그런데 예수의 올려진 손에서 자는 자들, 예수의 올려진 손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예수의 올려진 손에서 어떻게 자는 자들이 됐냐? 아까 제가 자는 자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늙어있다는 소리라고 했죠? 시들어있다는 거라고 얘기했죠? 예.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잖아요, 지금. 이 예수의 가르침은요, 이 성경의 가르침은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 얻는 그 방법 자체이고 하나님의 뜻 자체예요. 하나님의 모든 경륜 자체예요. 이게 예수의 올려진 손이라고요. 응? 예수의 올려진 손, 하나님의 가르침 자체. 근데 이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온 교회가 전 세계 기독교가 어떤 모습이 되어 있어요? 야센이 되어 있어. 시들어 있어. 늙어 있어. 이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그러면 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밖에서 자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믿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13절에서 자는 자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할 때 제가 믿음이 전제됐다고 얘기했죠. 근데 이 자는 자들이 지금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온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지금 13절에서 자는 자들은 실제로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자들입니까? 아닙니까? 실제로 믿음 안에서 예수의 손 안에 올려진 손 안에 있는 자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요. 그러면 이 믿음 아래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에 안 놔둬요? 심판 때 데려온다니까. 심판 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들 앞에 먼저 자는 자들을 이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성도들에게 하는 소리 아니에요? 현재 예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 자는 자들이라니까요. 시들어 있는 자들, 야센이 되어 있는 자들이라고. 근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왜? 이들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구원하는 얘기를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이 부분을 인간의 표현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해석을 해서 이 번역을 해서 이렇게 한글 성경이 됐든 영어 성경이 됐든 중국어 성경이 됐든 독일어 성경이 됐든 일본어 성경이 됐든 어떤 언어의 성경이 됐든 이 성경으로 딱 해놓다 보니까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그 안에서만 놀아. 여러분 영어 성경이 됐든 중국어 성경이 됐든 우리 한글 성경이 됐든 어떤 성경이 됐든 그 성경의 근원이 그 성경의 시작이 어디서 된 겁니까?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모든 언어의 성경의 근원이 어떤 언어예요? 히브리어와 헬라어잖아요. 그럼 그 히브리어와 헬라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경륜을 쫓으면 이건 원문만 봐도 바로 나와요. 근데 문제는 원문을 봐도 바로 모른다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저만 하더라도 솔직히 고백하면 이 고린도전서 15장이나 마태복음 24장이나 계시록은 제가 그전서부터 풀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4장은 공중에서 들림받는 이것은 제가 그냥 그 공중이 이 공중이 라키하다 이 단어 하나만 내가 해서 말했어요. 지금 우리 한글어는 공중이잖아요. 이 공중이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궁창이에요. 궁창.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궁창. 근데 이 궁창은 또 하늘이라고 또 말해요. 창세기 1장에서. 그러면 이 궁창이, 이 하늘이, 그 하늘은 올바른 물 안에 있는 것이 하늘인데, 이 라케아라는, 이 궁창이라는 뜻은 넓게 펴다라는 뜻이에요. 넓게 펴다. 자, 징을 어떻게 만드냐면, 징을 어떻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구리 동판을, 이게 평평한 구리 동판을 갖다가 두들겨가지고, 그걸 점점 넓혀가지고, 구벌려가지고, 이 징을 만들어요. 이 평평한 동판을 갖다가, 두들겨서 펴가지고 징을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두들겨서 넓게 펴는 것을 이 궁창이라고 얘기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당금질하고 펴고 새김질해서 이 펼쳐지는 것이 궁창이에요. 거기에 하늘이 임하는 거요. 이게 공중에 임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중이라는 이 단어만, 히브리 단어를 제가 인용을 해서 제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이 들림받는 휴가 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을 뿐이지만 지금 이렇게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렸거든요. 야센이라는 단어, 코이마노라는 단어, 죽는 자들이 어떤 것인지 이것이 전제된 것이 바로 이것들이 이 부활의 대상이고 휴거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딱 전제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못 드렸어요. 왜? 이제 알게 하시니까.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알게 하셔도 제 생명의 상태에 따라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니까.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생각이 없었어요. 오늘 아침에서 이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이 죽은 자들에 대해서. 그러나 지난주에도 이 코이마노라는 단어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걸 딱 13절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5절을 딱 집어서 이걸 먼저 말씀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왜? 이것이 전제되어서 여기에 있는 자들이 부활이 되고 우리가 볼 때는 부활이 되고 휴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들이 구원받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나 정확하게 한마디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반적인 기독교에서 알고 있는 휴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공중에 들림받는 휴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1992년도인가 98년도인가 그 10월 28일 날 그 이장님이 담의선교에서 휴거된다고 여의도 크게 목사님도 휴거 날짜가 종말이 언젠다고 그 성경 풀어갖고 다 그걸 말했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잘못됐다고 다 넘어가고 그랬죠. 이것이 수도 없어요. 이 기독교 역사 속에 수도 없이 휴거 이야기, 종말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얘기가 아니요. 우리 믿는 자가 구원받는 얘기고 우리 믿는 자가 몸까지 죽을 몸까지 살림받는 진정한 부활 생명 되는 이야기고 이것이 구원받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의 언어로 기록해서 번역해서 해석해 놓은 이 각가지 언어의 성경을 가지고 잘못 오해하고 있고 잘못 풀어가지고 지금까지 다 잘못 전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면 온 교회가 개신교 카톨릭 할 것 없이 모든 기독교가 2단 3단 할 것 없이 모든 기독교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능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서 정말 죄송스럽고 이렇게 표현하는 저의 표현을 듣는 여러분들이 찜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능멸하고 있다라는 이 표현이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찜찜할 수 있어.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능멸할 생각이 요만큼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목숨이라 내놓을 그러한 뭐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한 믿음, 그러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실제로 여러분의 마음은 그렇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요 성경의 말씀을 잘못 인용하고 있고 성경 말씀을 잘못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능멸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거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이해하고 있고
내가 옳지 않은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을 알아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니까. 다시 회개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니까. 근데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여전히 종말을 종말로, 여전히 휴거를 휴거로, 여전히 구름 속으로 들림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이제 그 나라 가보면 안 해. 그 나라. 어? 그래서 마지막 날에 성경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날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불에 집어넣어 버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응? 지어져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만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성경에 무시무시한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말을 한 자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는 가만 둔다 안 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한 자라도 더 안 뺄 수가 있고 한 자라도 더 더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라도 더 더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우리는 더 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 뭐 가르친다 하는 데나 한번 가보세요. 성경을 봐라. 한마디라도 빼라고 했냐 안 했냐, 한마디라도 더하라고 했냐 안 했냐, 이 말하면서 다 빼고 더하고 있어. 응?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수많은 말씀 때문에 하면서 응? 한 자라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했다고 말하고 있는 그들이 왜 더하고 있고 빼고 있는지를요 증명을 대라고 하면요, 그들의 한 설교가 됐던 말씀 나눔이 됐던 그걸 갖다 놓으면 저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어. 왜? 우리가 해낸 말은요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 응? 인터넷만 뒤져도 아무리 감추려 해도 그들의 그 설교 감출 수 있습니까? 응?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능멸해 왔는지 그냥 다 나와 있어요. 응? 그래서 제가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다고, 얼마든지.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 사도행전에서 브리스굴라 아굴라 이 천막이나 만들어 먹고 살고 있는 이 브리스굴라 아굴라 이 집사들이, 이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배워서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버렸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아버렸네. 그러니까 일찍이 성경을 깨달아서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 목사가 왔네. 근데 이 아볼로 목사에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사들이 뭐를 해요? 성경을 가르쳐. 이 아볼로 목사는 일찍이 성경을 알아서 일찍이 성경에 능통해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 가르치는 이 아볼로 목사가 뭐밖에 못 전해요? 요한의 세례밖에 못 전해요. 예수가 죽는 것밖에 못 전해. 그런데 이 브리스굴라 아굴라 집사들은, 이 성도 브리스굴라 아굴라 이 일반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가 그리스도였네, 예수가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그 속성 자체이네, 하나님의 실체 자체이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자체이네. 그래서 그 예수가 다시 오는 걸,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다시 오는 것을, 브리스굴라 아굴라 자기 안에 다시 오는 것을 배워버렸어. 그래서 이 말씀을 영접하니까 성령님을 영접을 했어.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자세히 풀어서 이 아볼로 목사에게 가르치니까 이 아볼로 목사가 받아버렸네. 근데 제가 오늘날 이런 말씀을 해도 수많은 목사들이 안 받아들여요. 말씀은 좋다, 야 기가 막힌 말씀이라 하면서도 자기 것을 갖다가 딱 들이대.
자기 것 들이대는 것에 제가 말한 것들을 써먹어. 기가 막힙니다. 응? 그런데 이 아볼로 목사님은 기가 막히게 이 일반 성도가 브리스라 아굴라 천막이나 만들어 먹고 사는 이 브리스라 아굴라 이 일반 성도가 말하는 이것을 아이고 그러냐 고마워 이거 딱 받아들여 버렸어. 아, 그 예수가 그 예수고 그 예수가 그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그 예수고 아 이분이 하나님이고 이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이야. 아이고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 오 하나님의 형상과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 그 전체 이것을 다 받아들여 버렸네. 이 아볼로 목사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경륜을 알아버렸어. 그러니까 거기서는 말 못하고 이제 다른 데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이 아볼로 목사가 브리스글 아굴라 일반 성도들에게 배운 이것을 가르치니까 전부 다 성령을 받아. 그래서 뒤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야 돼. 자기는 심는 것밖에 못했는데 여기에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사람이 누구라고? 아볼로 목사라고. 바울이 또 증거를 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 여러분들이 학식이 있든 없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많이 했든 안 했든 여러분들이 금식을 많이 했든 안 했든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많이 했든 안 했든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을 영접할 수 있는 부활 생명이 될 수 있는 이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원문을 공부했냐 안 했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제가요 거듭나는 이 은혜를 입는 것이 원어 성경 알아서 그때는요 헬라어 히브리어 저기 인용도 못했어. 하나도 순전히 우리 한글 성경 가지고 제가 거듭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제가 너무나 찌지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자신을 버릴 수밖에 없었어. 저는 제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었어. 저도 나름대로 교회에서 목장장도 하면서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이제 구역 예배라고 하지만 우리 목장에서 제가 이제 목사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서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설교하면 전도사님과 전도사님 사모님이 그때 은혜를 받더라고. 제일 큰 은혜를 받아. 그렇게 저도 말씀을 전했지만 제가 전한 그런 것들이 저에게도 입혀진 은혜들이 아니라고 이걸 알아지니까 이걸 버릴 수밖에 없다고 보니까 이제 실제로 성령님이 오셔버려요. 그러니까 저는요 진짜 궁금해서 아니 저렇게 저 같이 신앙생활하는 저분들 같이 막 가정이 파탄나서 정말로 수년 동안 그 곤욕을 치르면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하나님 놓지 않고 발버둥칠 저 목사님이 거듭남의 은혜를 입었고 제가 아는 또 다른 목사님은 그 당시 1900년도에 1980년도에 그 당시에 수십억대 지금은 몇백억대 되겠죠. 수십억대 돈밭 전답 그런 것을 다 교회의 헌납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데 막 화라산까지 타올랐는데 2년 3년 지나니까 완전히 또 냉랭한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분들이 계셔. 근데 저는 그렇게 헌금도 안 해봤고 내 재물 드릴 것이 저는 없으니까 제 재물을 드려보지도 않았고 제 가정이 파탄 나보지도 않았고 근데 저같이 모질이한테 하나님 왜 이런
거듭나무 은혜를 주셨어요?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눈탱이가 밤탱이가 된 얘기 했죠. 네가 네 자신을 아무것도 아무런 조건도 하지 않고 너를 그런 모습으로 아프게 했고 다치게 한 사람 조건 없이 네가 내 말을 근거로 나의 가르침을 근거로 네가 선처했지 않냐. 죄 하나 묻지 않았지 않냐. 이게 네 자신을 온전히 버린 것으로 나는 너를 받았다라고 제 마음속에 이안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원문 공부하고 영성 훈련하고 몇 번씩 40일 금식 몇 번씩 하고 철야 금식 새벽 예배 떠나지 않고 하고 내가 헌금 얼마만큼 하고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얻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가 아닌가? 진짜 내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길이 있다면 내 영혼이 구원받는 그 길을 알아보고자 하는 그 마음만 가지면 여러분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조롱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 인간들한테 죽임을 당한 그 예수의 사랑이에요. 그 예수의 사랑을 닮지 않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응? 그 예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싶지 않은 사람 있어요? 그게 바로 내가 종말되는 겁니다. 내가 말세되는 겁니다. 나의 옛 생명 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창세 이후로 창세 후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는 큰 환란, 어마어마한 환란, 이 징조, 다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대환란이라고 얘기죠.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대환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환란을 표현한 거예요. 내 생명 버리는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내 생명 버리는 사건에 대해서 이 7년 대환란이라는 모습으로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라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런 환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것이 공격으로 들림받는 이것이 내 안에서입니다. 이제 오해합니다. 이 부분이. 천사장도 하나님도 전부 다 내 안에 있는, 소유되어 있는, 하늘도 하나님도 천사장도 소유되어 있는 천사장, 소유되어 있는 하늘, 소유되어 있는 하나님.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로 내가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정말로 교회에 막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일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새벽 기도 한 번 안 빠지고 내가 철야 기도에 한 번 안 빠지고 열심히 이거 말하는 게 아니고 40일 금식을 했냐 안 했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몇 번 통독했느냐. 요즘은 필사하죠. 필사. 성경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필사하잖아요. 성경을 내가 필사했냐 아니냐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지 않고 내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은 생각, 어떻게 만나고 싶은 생각, 나와 생명연합이 되어서 만나고 싶은 생각, 내 영혼을 구원받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생각, 여기서 여러분 출발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죽은 자들이 어떤 죽은 자들이요? 네.
다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이미 죽어있어. 이미 죽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살아있다고 얘기를 해. 근데 히브리어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센이라는 단어로 이미 죽어있는 자들을 늙어있다. 죽은 것이 아니라 늙어있다. 낡아있다. 시들어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런 자들이 뭐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다시 올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자들이 이 올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자들이 올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내 안에 오고 싶어하는 주님을 내가 낳는 거예요. 낳는 거. 그래서 내가 주님의 형제가 돼야 되고 내가 주님의 어머니가 돼야 돼.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내 가르침을 받고 내 가르침을 받아 그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모친이고 나의 형제다. 주님 말씀하잖아요. 이 가르침, 이 성경의 가르침, 이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모두가 깨닫고 이 가르침 안에 모두가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